우리가 보는 이 마태복음은 전체 주제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런데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천국이다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여러분도 어떠신가요? 천국이라는 용어가 좀 더 편하신가요? 오늘은 좀 어르신 분들이 많으셔서 오히려 천국이다라는 이 말이 훨씬 쉽게 다가오실 것 같은데요. 이 마태복음 안에는 5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부분은 그것 가운데에 첫 번째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 나라 천국 가운데에서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러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 첫 번째 내용 가운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주는데요. 그리고 그것 가운데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천국 백성들의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천국 백성들의 기도는 이러한 기도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죠.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실제로 기독교 말고도 수많은 종교의 기도가 있는 것들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교가 있는 사람들만 기도할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기도를 하더라고요. 혹시 신의 존재를 믿으시는가요? 혹시 사후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어떠신가요? 믿으시는가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는가요? 그런데 이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기도를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재작년인가요? 이게 유튜브를 통하여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그 로켓이 발사되는 그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누리호라라고 하는 그 로켓을 이렇게 발사했는데 처음에는 실패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성공을 해서 쭉 하늘 위로 뻗어가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중계하는 것을 유튜브로 봤는데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한참 보고 있으니까 댓글에 희한한 말이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로켓이 이렇게 발사가 성공해서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서 저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마치 그 성공한 기운을 받아서 나도 성공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자신의 소원, 자신의 바람을 담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 한 지금 2년 정도 흘렀는데 좋은 대학을 갔을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인들도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제가 이렇게 기도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많이 의식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볼수록 기도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 구절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혹시나 이건 내가 잘못 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내 욕심이 아닌가? 이것 때문에 기도하기를 이렇게 굉장히 주저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 욕심인가? 분간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들을 시원시원하게 하지 못하고 막 주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참으로 많이 보게 되었고요. 저도 이전에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내용은 제가 희한하게도 불교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또 저희 집안의 배경에 따라 한 20살까지 또 불교에서 좀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 우리나라의 주류 불교는 대승불교죠. 대승불교. 근데 이 대승불교와 다른 이 소승불교라는 곳은 아주 기복적인 불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많이 구하는 그런 불교는 이 소승불교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대승불교는
굉장히 학문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그 종교적으로 보면은 이게 고등 종교에 속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만을 바라지 않고 정말 신이 있다라면은 신이 이 세상을 온전히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윤택하게 하는 그런 고등 종교다. 그리고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고등 종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을 구하는 것을 이 대승불교에서는 많이 피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떠신가요?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나 불교나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비슷해 보입니다.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는데 신중하신가요? 신중하신가요? 이렇게 주의를 하면서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제일 중요하죠. 내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내가 무슨 소원을 가지고 무엇을 기도하느냐, 또 그거를 얼마나 열심으로 기도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기도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누구에게 기도했는지 그것들을 확인하게 될 때에 우리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흔쾌히 들어주시는 분이시구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만한 능력이 있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가? 이게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보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어구가 무엇이냐면은 내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국 백성들은 어떠하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을 누구라 부른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고요.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절대로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는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필요를 다 아시고 나를 채워주시는 그러한 아버지시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시지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보여주시고 우리를 채우려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아직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이 시간을 통하여서 기도가 이렇게 가치 있는 기도가 있구나, 이렇게 복된 기도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하나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위선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또 하나는 이방인과 같이 비인격적인 기도, 기계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를 한다라면 어떨까요?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를 한다. 기도는 우리의 부족함을 고하는 것이잖아요.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부족함을 이야기할 때에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척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척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이상하겠죠. 너무나 이상하겠죠. 아버지께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또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과 생각을 나누지 않아요. 상관없이 아버지라고 여기지 않으면서 마치 벽에 대고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기도일 수가 있을까요?
그게 아버지께 하는 기도일까요? 이것들은 비인격적인 것이고 참으로 이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하루 3번 기도하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때쯤 되면은 사람들이 회당으로 몰려갑니다. 왜냐하면요, 그곳에 사람이 많거든요. 길거리 가운데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어귀 가운데에 사람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사람이 많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대단한 어떤 종교 지도자들, 또 사회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곳에서 사람들이 서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모습이 어떠하신가요? 자기 과시용의 기도인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척 하는 것들을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실 때 같은 말을 되풀이해 본 적이 있으시죠? 저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같은 말을 되풀이할 수가 있죠. 그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마술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막 적어 놓는 겁니다. 막 적어 놓고 그거를 막 따라 하는 거죠. 적어 놓고 예를 들어서 그게 코카콜라라고 하면은 코카콜라 이거를 계속 이야기하면은 내 삶 가운데에 코카콜라가 주어질까요? 예, 그런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말을 많이 한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기도는 부족한 자가 간절해서 찾아가는 게 그게 기도이죠. 또 이 기도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가 부족해서 아버지에게 찾아갔는데, 그렇다면 마음과 생각을 터놓고 거기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까? 마음과 생각을 터놓고 거기서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기도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밀함이 거하게 되죠. 이와 함께하는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들, 그 마음들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겸손함으로 두 손을 모으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우리와 은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이 은밀하다는 단어가 그 시대의 시대적인 배경이 녹아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당대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집에 기중품이 있거나 집에 많은 재산들이 있으면은 로마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무작위로 착취해 가는 거죠. 그 무작위로 로마 사람들이 착취해 가도 이 유대인들은 저 사람 법을 어겼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속국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가족을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비밀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그 비밀 창고 안에 가족들의 일용할 양식, 식량, 귀중한 것들을 모아두고 있었지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그곳 가운데에 들어가서 식량을 가지고 나와서 가족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이 식량 창고는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비밀한 곳이죠. 생명과 같은 비밀한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은밀하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 은밀한 모습 가운데 이게 기도할 때에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과시로 기도한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떨까요?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을까요? 저 사람 기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의 좋은 평판을 받을 거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사람의 좋은 평판, 사람의 인정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상해 주십니다. 기도를 한다라면은 여러분 어떠신가요? 사람의 응답을 받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우리 자매님,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으세요? 사람의 응답을 받고 싶으세요? 어때요? 그렇죠. 당연하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으실 겁니다. 사람은 그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실 만한 그 충분한 모습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 가운데 최고로 귀하고 값진 것은 이것입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죠.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미 아들을, 그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다라고 한다라면은 다른 것들은 너무나도 당연히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당연히 주겠죠. 다른 것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들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것과 함께 하나님은 신령한 복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기름진 것을 줄 뿐만 아니라 구원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시고 늘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되심을 우리의 삶에서 증거하여 주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점점 더 풍성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렇게 개별적으로 은밀하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땅에 있는 것들과 함께 신령한 복들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꼭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정말 있어야 할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러 나아갔을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고 기도해도 은혜 받습니다. 잘 모르고 기도해도 은혜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거든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저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우리의 심령에서도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담대하게 기도하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러 나아가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면서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하소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죠.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채워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죠.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헐벗고 굶주리는 일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라고 하셨죠. 우리는 떡만으로는 만족이 안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전히 무엇을 입을까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요. 우리 시대의 눈으로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밥그릇 싸움을 하느라 철밥통을 가지기 위해서, 금그릇을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염려하는 겁니다. 염려하는 거죠. 요즘에 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어요. 하지만은 솔로몬의 왕의 의복을 사람들은 갖고 싶어 합니다. 이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인류 역사상 어찌 보면은 제일 부자였던 사람이고, 그리고 권력도 가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왕의 의복을 갖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의 직업과 자신의 감투와 자신의 위신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이 귀한 구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목숨과 몸이 더 먹는 것, 입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직업과 감투와 위신과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이죠.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구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이것을 주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주고자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가난할 때 있습니다. 가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할 때에 물질을 주실 수 있는 충분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사는 삶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가난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혜롭게 굴리면서 살아가도록 그와 같은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나라의 방식에 의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연약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위와 명예와 재산도 주실 수 있으십니다. 충분하십니다. 그런데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우리가 일어서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필요한 것,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어야 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미 이루어진 줄을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2가지 정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로 만나십시오. 찬양 사역자 중에 써니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18살에 부모님과 사별을 하고 다 떠나보내고 혼자서 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교회에 또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또 청년 생활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분이 찬양 사역자가 되셨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찬양 사역을 하고 주변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도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서 집에 다 돌아오면 혼자인 거죠. 혼자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분이 씨름을 하는 겁니다. 두려워 떠는 겁니다. 왜냐면요, 외로워서. 이분이 자신의 20년 전 일기장, 10년 전 일기장을 확인해봐도 늘 나오는 단어가 외롭다였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이 자매님이 주님이 하십니다 해도 풀어지지 않는 숙제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가진 그 고질병,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야. 혼자 있다라는 것, 외롭다는 것. 사람이 죽을 때 목사님이 같이 가줄 수 없고 엄마가 같이 가줄 수가 없어. 사람이 가장 무서워할 때가 오는데 너 혼자일 때 그 순간이야. 근데 너는 그런 외로움이 올 때마다 나의 임재를 연습하거라. 임재, 함께함을 연습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마친 후에 또 열심히 사역하고 혼자서 집에 있는데 어둠이 쫙 밀려오더랍니다. 그 어둠이 밀려올 때 또다시 이전에 했던 것처럼 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났다고 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제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 공간을 채워주세요. 주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어둠이 쫙 물러가고 도리어 그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참으로 기쁜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그렇게 사역하고 돌아오면은 늘 하나님과 기쁜 시간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찬양하는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는 그 시간도 너무나 기쁘지만은 혼자 있을 때 그 시간에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나는 것,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또다시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싶다. 혼자 있을 그 시간이 너무나 기쁘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깊은 관계로 만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내 환경이 또 나에게 뭔가 주어지는 것, 이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그 어떤 것도 비견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인데요.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로 함께 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있으면서도 천국을 맛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적용은 하나님과 더 긴밀한 만남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는 단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도구가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도의 시간에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을 거죠. 5분 했느냐, 10분 했느냐, 1시간 했느냐 이 기도의 시간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긴밀하게 더욱더 깊이 있게 대화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너무나 하나님께 이렇게 소상하게 구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한 발걸음을 나아갈까요?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느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사랑을 해야 될까요? 긴밀히 나눌 수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오히려 제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지금 이곳에서 그리고 나의 상황 가운데에 내가 하는 일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상의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만큼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를 할수록 더 소상히 기도를 하시고 더 소상히 기도를 하실 때마다 세세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지요? 마음에 구하는 것들이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더 이상 형식적인 기도,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거, 나의 열심을 다한 기도, 이것들도 좋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기도를 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가장 먼저 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아버지니라라고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께 기도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